9월 4일 목요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권면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1장에서 3장은 칭찬과 감사가 있었다면 이제 4장과 5장은 교훈과 권면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4장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권면하시고, 세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시죠. 앞서 뭔가를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끝으로 너에게 요구하며 권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쳤으니 더욱 힘써 배운 대로 행하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삶의 기준과 양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자존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순간적인 쾌락이나 성취감으로 끝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고 결과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교훈을 쫓아서 사는 길은 그들이 지금 부르심 받은 대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당시 그들의 가장 실질적인 삶의 한 장면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실제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1세기 당시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부 사이에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고는 아주 낯선 것이었다 합니다. 그들은 흔하게 성적 쾌락을 위해서 아내 이외에 어떤 여인들과 관계 맺는 것 또는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곳에서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매춘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행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쾌락을 쫓는 사회에서 유독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은 몸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교훈은 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생의 목적일진데 그들은 거룩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을 쫓아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 합니다. 이것은 서로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일방적인 세욕을 위해서 비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귀히 여기라 하시는 것이죠.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에게 영예와 존경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상대를 그 창기의 지체처럼 사용해서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예, 그 존귀함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6절에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적인 일탈을 저질러서 형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가차없이 처벌하신다라는 경고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하게 살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가 성적 순결을 범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것을 권면하신 그 실체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커다란 범죄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 성적 순결은 단순히 인간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절대적으로 신성한 규범이라고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강조하시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하실 때 우리 물리적인 육체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 기쁨을 전달하는, 전염시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맥락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바 그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9절에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도덕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이미 온 마게도냐에 알려질 정도로 사랑을 나눈 교회요 또한 나누고 있으니 더욱 힘써서 멈추지 말고 풍성히 그 사랑을 행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너의 손으로 직접 일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계 유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진실함과 자립성을 보이는 아주 소중한 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노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승화시키는 모범적인 삶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스스로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텐트 메이킹을 하시면서 선교비를 충당하신 적도 있었죠. 마지막 12절에 이는 단순히 공동체 내부의 화평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의 좋은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게으르고 아주 무질서하며 탐욕스럽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조롱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궁핍하거나 의존적이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와 당당함을 세상에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전체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성도의 성적인 순결과 아내와의 존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엄격히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형제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며 성실히 일함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당부하십니다. 성실히 일하는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며 주변을 밝히며 섬겨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